죽게 하듯 하라. 부활을 준비하라.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신 서신입니다. 골로새서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주 예수님이세요.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죠. 곧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기에 우리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나의 생명 자체이신 분이 예수이기에 저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천국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요, 또 설레이는 기다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천국의 삶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제가 늘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심판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형벌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구원도 또 둘로 갈라집니다.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불에서 막 뛰쳐나와서 간신히 몸만 살아나온 참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결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을 준비하며 사는가? 제가 시리즈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어떤 삶? 위의 것을 생각하라. 늘 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 두 번째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다 두고 가자죠. 어차피 두고 갈 것에 목숨 걸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죠. 세 번째는 지난주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제가 겪어보니까 믿어도 되더라고요. 믿을 만한 분이시더라고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역사하실 분인 것 제가 경험했고 믿기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준비하는가? 한 가지 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죽게 하듯 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삶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상 따라 사람 따라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초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무엇이냐? 예배는 참 은혜스럽게 잘 드리는데 주일은 참 주님의 날로 잘 지키는데 그 다음 월요일부터가 문제예요. 월요일만 되면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평일에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고 평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일도 주님의 날이요 평일도 주님의 날이 되는 그 삶이야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설교는 강단을 내려가면서 시작된다. 제가 성경책에 적어놨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인지 모르겠는데 참된 설교는 강단을 내려가면서 시작된다. 저한테 하는 왜? 설교는 멋있게 잘했는데 설교대로 살아가는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설교라. 여러분께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삶의 예배는 성전을 떠나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전을 나가는 순간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 아멘이죠? 다 아시죠?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저도 때때로 힘든데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해요. 알면서도 주일은 주님의 날인 걸 알지만 평일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날들, 나를 위한 날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주일 따로 평일 따로 이게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요 결국에는 뭡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따로 순종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마지막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방치해두면 예수 따로 나 따로 삽니다. 주일날은 예수와 함께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주중에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따로 나 따로 점점 둘로 갈라지는. 여러분, 이것은 많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아니지만 강력하게 선포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의 일상이 늘 예배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요. 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핵심은 죽게 하듯 하라죠. 따라해 주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죽게 하듯 하라.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 이 뜻도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은 삶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섬기며 살라.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라. 여러분 이제까지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에 윗사람을 섬겼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섬겼고 남편은 아내를 섬겼고 서로 자식을 섬겼고 또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겨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 섬김 속에서 심지어 나 자신을 섬겨왔지만 이제부터 그 섬김의 대상을 오직 한 분, 오직 주님께로만 바꾸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섬김의 모든 대상은 예수님 한 분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간순간 주님만을 섬기는가? 제가 3가지를 주보에 적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거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전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세상 일이니까, 그죠? 세상 일이니까 좀 덜 거룩하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거룩한 일은 아니라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이걸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손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 식사 준비를 손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대접한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식사 대접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대접이 되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사에게 우리가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 일은 하지만 이 일은 결국 예수님한테 결제를 받는 일이다. 내 상사는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조금 혼동스럽냐면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목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세상의 모든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 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마음은 다 압니다. 저도 혼동이 좀 왔으니까.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자연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의 그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세상에 죄로 들어가는 죄된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거룩하게 세상을 바꿔가며 살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도 보세요. 결코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세상 죄와 조금 타협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멘.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적다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받으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틴 루터는 천직이 성직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그 사명이 곧 성직,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다. 곧 무슨 수도사나 신부나 수녀나 심지어는 따진 목사나 선교사들만의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곧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무엇이 중요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직장이 나의 우상이 되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되면 나는 천직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명이 되는 거예요. 뭘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 이것이 내가 세상의 직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 하나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 하시든 간에 모르겠어요. 목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우스키핑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각자 하시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이 나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거룩한 일, 성직이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직이 성직이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쌓는 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부활을 준비한 두 번째 일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씀은 내 영혼을 쏟아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말로 영혼을 갈아 넣는 듯이, 영혼을 갈아 넣듯이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쁘고 원해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실 적에 무엇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끔 동기를 부여하십니까? 종종 많은 분들의 동기부여는 외적인 것이죠. 어떤 이익을 얻는다든지,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승진이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람들부터 칭찬받는다든지, 뭔가 외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은 외적인 동기가 아닌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스스로 원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뜨거운 열정과 어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you name it, 건강, 돈, 가족, 우리의 직업, 시간, 능력, 심지어 우리의 모든 믿음까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결산하는 것,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영적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직장 상사의 종도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에 묶인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마지막 결제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날을 예비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바로 이 거룩한 부담이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지 외배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의 지혜인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세 번째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로지 나를 판단하실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들, 위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싫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죠. 손님들, 별의별 진상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내가 믿었던 남편이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고요.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작은 자만 말씀하셨겠어요? 큰 자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저 멀리 있는 분들, 가끔 만나는 분들은 굉장히 배려를 잘한다. 예의 갖추고, 아주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부부관계에 있는 분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늘 거기에 있다 보니까,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칠게 대할 때가 많아요.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상처 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남편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아내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예. 그죠? 예. 자, 우리 실습을 합니다. 예. 자, 모든 아내 되시는 분들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하듯 하지 말고, 너무 작아. 남편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아멘. 남편 다 들으셨죠? 예,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예, 남편 웃지만 말고, 남편들도 따라합니다. 시작. 아내에게 하듯 하지 말고, 어디 다 들어가요. 다시. 아내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예, 아내의 모습에서 예수를 보는 것이고,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를 보는 것이고, 서로를 예를 갖추면서 주님 대하듯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를 보면 그 가정은 축복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노 대책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저기다가 바르고 할 때 그때 아내밖에 더 있겠어.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노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사후 대책. 사후 대책. 심판받을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죽게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마지막 포인트,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업의 상을 바라보라. 여기 나오죠.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데 바로 기업의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품삯받고 사는 사꾼이 아니라, 세상에서 품삯받고 사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의 상속, 이 기업의 상, 저는 이걸 가리켜서 영원한 퇴직금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퇴직금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타는 퇴직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상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영생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삶. 셋째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넷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 많이 나와요.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언젠가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천국에서 새롭게 맡게 될 사명입니다. 천국에서 백수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서 각자 할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결론, 이 땅의 수고는 끝이 아니다. 숨겨진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잊혀지는 충성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잊혀지는 충성은 없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 다 기록하시고 또 그 일에 맞는 기업의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어도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할 수 있고, 손해 좀 봐도 양보해도 마음 넉넉할 수 있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인생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평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월급 때문에, 사람의 칭찬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상급, 하늘의 기업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의 상급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쌓여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3가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일부터 하늘에 쌓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님께 하듯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적어 주셔도 좋아요. 제가 추천합니다. 첫째는 하루를 시작할 적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전화 한 통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다 주님께 하듯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손님을 맞을 때 그 손님을 예수님을 맞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가족을 대할 때 그 가족을 예수님을 맞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 3가지 주님께 하듯 하게 하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늘 사람보다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체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이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